어르신의 살아온 삶을 잘 모르지만, 또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어르신의 심령 안에 아버지 들어가 주셔서 어르신을 붙잡으시고 남아있는 삶이 살아온 모든 삶보다 감격 있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갖고 있어서 어제 큐티한 내용들을 조금 소급해서 오늘 말씀에서 한 몇 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꼭 했어요.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6시는 정오 12시고요 9시는 이제 오후 3시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로마의 군대는 6,000명 단위로 1군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6,000명을 600명으로 10개 부대로 쪼개고 그 10개 부대를 다시 100명씩 해서 또 10개 부대를 쪼개요. 그래서 100명을 맡은 이제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어져 있어서 성경에 이달리아 부대는 황제 직속 부대예요. 황제의 직속 부대였기 때문에 다른 부대보다는 좀 더 이게 군사들도 그렇죠? 잘 훈련되어지고 정예병이겠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는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100명의 군사들이 머물 수 있는 이제 진영도 있겠죠. 거기에 있는 고넬료는 순전히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근데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대충대충 띄엄띄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9시쯤이니까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게 됐을 때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받아내고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나? 들으시나? 이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대답이 되거나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때가 많고, 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신 감동대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순종해 가지만 그 사람도 나도 현실도 금방금방 바뀌어져 가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적용과 순종을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관해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딱 하니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다시 자막을 보시면 상달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았다, 그리고 쌓이다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벌써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우리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갈 때도 그쵸? 베들이라 그가 이름 붙인 그곳에서 하늘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땅이 닿아 있고 거기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말씀을 본 것처럼 지금 여기도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닿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쌓이고 자란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자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들으시나? 그리고 내 순종을 보시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닿는다, 그리고 들으신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자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왜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왔나 싶었더니 고넬료가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았고 고넬료가 항상 하는 이 구제가 가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내 재정이나 내 시간이나 내 섬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인 거죠. 내 시간을 내어주고 재정을 내어주고 이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현재적인 삶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제 앞에 있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내 재정과 시간과 섬김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는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구제는 뒤의 삶이고요, 기도는 앞의 삶이에요. 앞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져서 그 다음의 삶의 스텝을 밟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재적으로 내가 왜 자꾸 그가 미워질까? 왜 자꾸 불평이 이렇게 일어날까? 왜 자꾸 감사는 안 되고 원망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현재적 내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삶보다 먼저 앞에 있었던 그 삶을 살펴볼 때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내 삶이 가고 있나? 이걸 보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앞의 삶이고 구제는 뒤의 삶이에요. 남편의 삶, 아내의 삶, 부모의 삶, 자녀의 삶 전부 뒤에 있는 삶이에요. 이 뒤의 삶을 잘 살게 하는 앞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맨날 듣는 말이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차 조심해, 신호등 잘 보고 건너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차 사고 한 번 나면 아이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또 저 얘기 시큰둥하게 들을 수 있으나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얘기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게 대충 듣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삶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연속될 뒤에 있는 삶들을 내가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잔소리처럼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베이스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지를 잘 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삶이 없이는 뒤에 좋은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와 구제를 상달되어 그 뜻 중에 쌓인다,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팜스프링이나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너무 잘 알죠. 요 로타리 앞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년도 넘게 그냥 짓다가 부도가 나서 멈춰 서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예요. 저는 거는 여러분 손을 잘 못 대요. 업자들한테 돈을 다 갚기도 해야 되고 저걸 저 상태에서 새로 또 지으려고 그러면 허가가 잘 나지도 않아요. 그럼 저걸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비용을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저대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어느 영역이 저렇게 멈춰서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어가다가 어느 순간 부도가 났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부도가 날 수도 있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부도가 나서 했어요. 어느 순간 뭐 감동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했어요. 했는데 멈춰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하고 쌓이는 거래잖아요. 상달돼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짓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건물처럼 내가 감동 주셔서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멈춰서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현재적인 삶에 멈춰서 있는 건 뭔지, 그 멈춰서 있는 이유가 내 기도의 삶, 앞에 있는 삶이 멈춰져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이 단어와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 기도를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이게 우리 묵상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없이는 자꾸 우리의 삶이 짓다가 말고 한번 잘 지어서 그 집에 도배도 다 끝내고 가구도 들여놓고 한번 살아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 적용은 하나,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짓지 못한 채로 끝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었어야 쓰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4절에 있어요.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기억하신 바 되어졌다, 머네모시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기도해요. 복종도 하고 남편에게, 또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받아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도 해요. 자, 문제는 현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또 지었어요. 그 중독이 끊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막걸리 잔을 이렇게 우리고, 또 담배를 손에 붙잡고, 또 음란해지고, 또 뭐 결혼과 나태한 건데 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이거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현실도 안 변하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쓰시든 허공에다 쓰시든 노트에 쓰시든 꼭 쓰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자막에 보시는 대로 마음의 색이다, 마음에 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분의 마음에다 새긴대요. 두 번째, 이 기도를 어디 두는 장소가 있든지 현황판에다 쓰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두다, 어느 장소에 두든 현황판에다가 이거 몇 월 며칠 날, 이거 이점내가 기도한 기도, 뭐 유순실이 기도한 기도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기도를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제 인생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 때 이 기도를 응답이라는 선물로 줄 수 있을 만한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때 이 기도를 대답하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손과 발에 가는 적용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법이 없이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고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로, 응답들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사전 안에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내리는 중이고 그 기도가 익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기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 인간도 안 바뀌고 이 현실도 안 바뀌고 나도 자꾸 안 바뀌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익히셔서 가장 맛이 좋을 때, 적절할 때에 정말 되게 좋은 선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절한 타이밍 때 그분은 대답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넬료의 기도가 익었어요. 고넬료의 구제가 익었어요. 이제는 그가 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의 때가 오늘 우리가 보는 대목인 거거든요. 자, 오늘 대목은 아니지만 5절을 어제 큐티 본문에 한 번 더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베드로가 요빠에 가죽을 가공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와라.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 이걸 베드로에게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첫, 여러분 열매가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공식적인 첫 열매. 그래서 고넬료부터 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따라해 보세요. 첫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첫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첫사람이었으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꿈꾸는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은 팜스프링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듯이 도는 거죠. 도는데 그냥 돌지 않고, 하나님 이 101동, 하나님 이 103동, 여기 사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우리가 첫사람을 주셔서, 이 라인에 한 사람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라인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팜스프링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무궁아파트를, 또 한 사람은 경신아파트를, 또 한 사람은 이 주변에 상가만 해도 250개가 되더라고요. 쉬어보니까 그건 상가의 첫 상가. 이렇게 고넬료는 첫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베드로 불러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9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말씀은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과거나 현재냐 아니면 언제 때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대로 잘 해주셨네요, 선생님이.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을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쑥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루 전에요,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야 고넬료, 애썼다. 이 기도, 이 구제 내게 와 닿았단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가 너를 첫사람 되게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 거야. 그러니 너 요바로 사람을 좀 보내서 베드로를 메시고 와라. 그래서 하인들과 병사 한 사람, 3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자, 그 순간 그렇게 해서 바로 보냈어요. 바로 즉시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에 여러분 베드로가 6시면 정오예요. 정오. 12시에 낮 12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10절부터 16절, 하늘에서 보자기가 네 기퉁이에 줄이 매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큰 그림, 큰 맥락. 구속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앞에 있는 삶, 기도하는 삶을 타고 흐릅니다. 그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길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사뿐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삽자루를 들고 깽이자루를 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어야 해요. 이 구속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 특히 그 가정에 남자들, 아빠들, 아버지들, 남편들, 구약적으로 보면 이런 축복은 남편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흘러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아내의 기도 소용없다 말하면 비성경적이고 남편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서 돈 벌어 오는 것만큼이나 우선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의 생각들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튿날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튿날. 여러분 우리가 들린 말씀은 깨달아지고 충격이 되고 여기에는 순종해야 되지만 들은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는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들은 말씀에도, 들린 말씀에도 지금 이튿날 이런 식으로 바로 새 사람을 보낸 것처럼 그런 손과 발이 가는 순종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발했어요. 오후 3시에 출발했다고 할게요. 고넬료가 3시에 기도했으니까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갔겠죠. 가다가 밤이 됐으니 어디서 하룻밤 묵었겠죠. 또 일어나서 욥바로 계속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욥바로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12시쯤 돼서, 이게 가이사랴에서 여기 욥바까지는 50km 정도 되거든요. 딱 하루 사람이 걸을 만한 그런 거리예요. 이게 정오쯤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뭘 보죠? 환상을 봤어요. 10절부터 16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야, 여기 좀 봐라.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레위기 말씀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기는 물고기는 없어요, 그죠? 물고기는 없이 다른 것들만 있어요, 그죠?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뭐 그런 것부터 막 이제 막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못 먹는 거잖아요. 뭐? 야, 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너 왜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거 먹는 걸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보자기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그걸 3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베드로가 보고 뭔 말씀인 거지 이게 뭔 뜻인 거지? 묵상, 싱킹하고 있는 딱 그때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 있어? 라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자, 이 타이밍 보세요. 그럼 이건 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가정과 이런 구속사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본 쓰시고 때를 맞추시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만남이 심시풀이 땅콩으로 우연히 되어진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사전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우연이다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어제도 만나시거나 오늘 오시거나 그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반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연히 이 부모님에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 욕들 그만하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연히 이 남편을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이 아내를 만난 것 또한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좋은 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지, 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그게 주님이 앉으시는 이 은혜가 속히 매일매일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반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제 오후 3시니까 그리고 오늘 12시니까 21시간이죠. 그렇죠? 이 21시간 전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고넬료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속에 저하고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너무 엎어지고 자빠져서 내가 참 실수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그렇게 나와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언제 실수하신 것 같으세요? 내 존재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실수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전도사는 꾸역꾸역 했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으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목사해도 되나? 이런 거죠. 내가 목사해도 될까? 여러분, 그래서 동기들 중에 목사 안수를 다 준비됐는데도 1년을 미루는 사람이 허다 있고요. 목사해도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전도사일 때랑 목사일 때랑 이 무게가 가늠할 수 없는 무게의 어떤 차이를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목사도 되나? 정말 갈등을 많이 해요. 대충 목사가 된 것 같아도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6개월째 제가 지금 목사님 시키는 대로 가능하면 새벽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혼한 아내 집 앞에 서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나님 가정을 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쯤에 목사님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남편 6개월째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다시 좀 어떻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쯤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가끔은 부모님들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또 아내들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 남편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말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실 때 여러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참 그럴 때마다 좀에 제가 쑥 잘 나서지 못할 때가 제법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럴 때 항상 제 안에 처음부터 찾아야 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 살게만 하면 성도들의 삶에도 참 잘 되어지겠지, 이 목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근심이 다 내 근심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잘못되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참 이게 어떤 무거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나 이 구속사를 만나고 난 뒤부터 제가 참 용기가 있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모든 실수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처들이 변하여서 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약재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가 본 환상 10절부터 16절. 베드로가 본 환상의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이 당시에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10시, 11시 어간에 아침 겸 점심 브런치를 먹는 거죠.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오후 한 4시쯤 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일을 멈추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씻고 저녁 식사 준비해서 6시쯤 저녁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오니까 그가 기도했던 건 그렇고, 그리고 어젯밤 6시 밥을 먹었으니까 베드로가, 그죠? 근데 지금 10시, 11시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막 그랬으니 시장기가 되게 돌았던 것 같죠. 굉장히 시장기가 있을 때 그걸 보게 된 거니까 그냥 툭 먹을 만도 할 텐데 먹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먹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한 번 더 봅시다. 11절부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 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명확하게 먹지 못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을,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아랍 빌리지를 가야 돼요. 아랍 마을에 가야 돼요. 아랍 마을에 가면 그게 이제 돼지고기를 팔아요. 그럼 그걸 사갖고 와서 우리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지금도 먹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유념해서 기억에 남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리고 먹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하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건 그런 건 거죠.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제 그를 통해서 첫사람 되게 만들어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건하심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광고 드렸지만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 벽에 게시판에 우리 11월 첫 주와 또 11월 셋째 주, 우리 그의 생일날 첫 주,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 그때 이제 좀 초대하려고 거기다가 목장별로 이렇게 세 사람이 쓰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A4에다가.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제목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나의 고넬료 찾기예요. 나의 고넬료 찾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나의 고넬료에게 선물하기. 또 그 다음 주는 나의 고넬료에게 찾아가기.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째 주는 나의 고넬료에게 전하기. 뭘요? 3분 스토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3분 몇 자 안 적으면 돼요. 그 전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고넬료 초청하기. 그렇게 이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고넬료로 이렇게 주제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실래요? 여기서 반 걸음만 말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건 고넬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으니까 그 의미 안에 숨어있는 반 걸음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이 말씀과 내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이걸 좀 적용해 보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건 내가 그동안 배워온 겁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 온 겁니다. 내 견해입니다. 내 고집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내 견해라고요. 내 고집, 내 완고함,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이건 완고함이다, 견해다, 그렇게 말하면 끝까지 아니에요 목사님, 그 신념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긴 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목사님 그게 내 고집이 아니고요 목사님, 그 신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좋은 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건 내가 경험해 온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견해와 고집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 그거 아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살아본 경험상 이게 맞아요,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다 그러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다. 아니면 여기다 그러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를 해도 그런 거 많습니다. 이거다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삶, 나의 옛 방향과 나의 옛 방법,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과 방식들 같은 거죠. 더 직접적으로 반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내가 나를 살아오면서 내가 나에게 가진 나의 견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적용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50몇 년을, 어떤 사람은 40몇 년을, 어떤 분들은 60몇 년을, 어떤 분들은 30몇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나를 살아오면서 내가 나에게 가진 견해가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놈의 성품, 기질, 그리고
옛날에는 혈액형 하다가 요즘은 혈액형으로 잘 말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아주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뭐죠? MBTI. 저는 MBTI를 3번이나 했는데 제가 무슨 스타일인지 몰라요. 그런 걸로 나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갖고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11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좀 긴 카톡을 하나를 얼른 썼어요. 어떤 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좀 더 공감하고 내가 좀 더 잘 경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옳고 그름으로 내가 너무 따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냥 미안해요. 전 당신 편입니다. 뭐 이렇게 카톡을 하나를 예배 직전에 이렇게 강대성에 무릎 꿇고 준비하다가 얼른 보낸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가진 나의 슬픔, 내가 나에게 가진 나의 연약함,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내가 다 깨끗했는데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자, 이 말씀하고 여러분 13절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3절 보십시다.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 것을 제가 1번, 2번, 3번으로 해놨죠. 일어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가 이렇게 부활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스템이 또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만 부인한 줄 알았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잖아요. 먹어? 못 먹어요. 먹어? 안 먹는다니까요. 먹어? 아니 못 먹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아니구나. 6번 부인한 거구나.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어나고 잡아 먹으라 그래요. 일어나는 아니스템인데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살아오면서 내가 나에게 가진 나의 견해에서 그만 부활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짐지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딱지 붙이고 렛대를 붙인 이 렛대로 상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떼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아내들과 내 현실에 대해서 거짓 상표 붙어 있는 것도 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씀대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한다면, 앞에 삶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너의 모든 견해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보세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일어나 잡아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실래요? 뒤요. 제물이 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안 돼요. 보자기 안에 있는 거 못 먹어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들과 이 율법의 모든 죄들을 다 지고 죽으면서 깨끗하게 만든 것이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흔적들과 실패들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답니다.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대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있는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잡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의 구속사, 이 구속사를 깨는 게 있어요. 자, 9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 전체가 나와 있는 본문인데 마지막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보세요. 며칠 있다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며칠 있다가가 아니죠, 이튿날이죠. 근데 제가 바꿔본 거예요, 외람되게. 며칠 있다가. 자, 보세요. 또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바람 쐬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여러분 바람 쐬려고 올라가지 않았죠. 기도하려고 올라갔죠. 그렇죠? 여러분 17절로 가볼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지도 않고, 아니죠, 계속 찾았죠. 근데 찾지도 않고라고 제가 적어본 거예요. 18절, 불러 막 물었어요, 이 집 저 집. 근데 불러 묻지도 않고라고 제가 그냥 편집을 해서 넣어본 거예요. 21절로 가볼게요. 베드로가 내려갈 생각도 없고, 안 그랬죠. 예, 안 그랬죠. 내려가겠다. 23절 보십시오. 중간에 베드로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니라. 여러분, 쫓아 안 냈죠. 집 안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했어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함께 갔죠.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을 계산하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계산하셨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하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튿날 21시간이 지나서 50후를 지나가서 그 베드로가 환상을 딱 보고 이게 뭔 뜻이지? 라고 싱킹하고 있을 딱 그때에 여기 베드로가 누구예요? 라는 소리가 베드로 귀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을 보낸 이유를 듣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초대해서, 그리고 베드로 함께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첫사람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하나님이 그렇게 구상하시고 디테일하게 작업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고넬료가 순종해야 되고, 베드로가 순종해야 되고, 세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구속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이 중요해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늘을 좀 열어주십시오. 공급해달라는 얘기도 되고 응답해달라는 얘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열리며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정말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스럽죠. 이단스럽고 좀 세상적이고 좀 육신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늘문 우리가 열어젖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덜 복음적이죠. 그런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늘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의 불순종이 이걸 열리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해되셨죠?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열리며가 이 장애물을 제거하다. 그 무슨 장애물이겠어요? 불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이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도 베드로도 순종을 더하여서 고넬료의 순종 플러스 세 사람의 순종 플러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이 보태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 보면 보자기 안에 있는 거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의심은 불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듣는 대로 참 말씀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셔서 이 구속사가 이렇게 날마다 경험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옛삶, 옛생각, 옛방식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